19세기에 프랑스의 한 과학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아주 초기 형태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차 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고로 다치는 것보다 더 많이 다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리가 깨져가지고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요즘은 차 사고 나서 유리로 다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리가 산산조각 나버리기 때문이죠. 뾰족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보통 유리였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은 그냥 우리 보통 유리 깨지듯이 뾰족하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대 차가 빨리 달렸겠어요? 천천히 달리면서 사고가 나면은 오히려 유리 때문에 사람이 더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이거 유리가 이렇게 사람 안 다치게 할 수가 없을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유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연구실에 어느 날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데 이 사람이 안 그래도 연구가 안 돼서 짜증이 나는데 고양이가 들어오니까 더 짜증이 난 거예요. 놔두면 나갈 텐데 막 쫓아내려고 몽둥이를 들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나를 살리시오 하고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뛰는 데마다 그 유리, 그러니까 이제 실험용 유리 컵 같은 거를 다 깨트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고양이 들어온 거 아십니까? 옛날에 여기 왔는데 뭐가 후두둑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따만한 고양이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와,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문을 열어놨더니 이제 한 몇 시간 지나고 와보니까 나가고 없더라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쪽에 이렇게 문을 달기 전에 비만 이렇게 맞게 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한 번씩 여기를 가보는데 가니까 그 고양이가 여기 와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를 들어다가 저쪽 화단에 묻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는요,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연구실에도 그 고양이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짜증이 나니까 막 몽둥이를 들고 쫓아내니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리 잔 이런 실험용 도구를 다 깨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희한한 걸 봤어요. 깨지지 않는 유리잔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리잔이 안 깨졌을까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다른 것들은 고양이가 지나간 데는 유리잔이 다 깨졌는데 그 유리잔만 안 깨진 거예요. 그걸 들어서 보니까 안에 투명한 게 이렇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셀룰로이드라는 것이었습니다. 셀룰로이드. 투명한 건데 굳으면은 우리 실리콘처럼 투명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실리콘 같은 게 있지만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거다 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유리는 뾰족하게 깨지지만 거기다가 셀룰로이드를 발라서 하면 투명하기 때문에 앞도 보이고 그게 설사 충격이 가해져도 안 깨지지만 금방 가는데 설사 깨지더라도 그 셀룰로이드 때문에 그냥 아예 산산조각이 나버리게 깨진다 하는 걸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동차 유리를 발견해낸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에두아르 베네딕투스라는 과학자입니다. 프랑스 과학자 에두아르 베네딕투스. 그래서 이 셀룰로이드 유리가 자동차 유리가 됐고 이게 더 발달된 것이 방탄유리예요. 방탄유리는 더 강한 걸 발라가지고 총알도 못 뚫고 들어가는 거죠. 이처럼 뜻하지 않은 어려움, 문제가 생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일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희 집사님이 찬양할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까?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로 될 줄로 믿는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뜻대로 되는 게 다 좋은 일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쫄면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십니까? 이빨들이 안 좋으신가 보네. 예, 좋아하시죠? 저희 집사람이 어제 쫄면을 해줬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쫄면의 그 핵심은 아주 그 쫀득쫀득한 떡도 아니면서 면도 아니면서 쉽게 끊어지지 않으면서 맛있는 그 면발이죠. 쫄면 면발이 언제 개발된 줄 아세요? 오래 안 됐습니다. 1970년도에 개발이 됐어요. 쫄면 면이 인천의 한 국수 공장에서 냉면을 뽑아내고 있는데 사출기 이제 이렇게
면을 뽑아내는 그 사출 틀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원래 속도대로 안 나오고 천천히 나오고 두껍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냉면 면처럼 가늘지도 않고 두껍고 질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되겠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버리지 말고 그거 한번 해 먹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냉면은 그냥 쉽게 이렇게 부스러지는데 그거는 쫄깃하면서도 쉽게 안 부스러지니까 오히려 씹는 질감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쫄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뜻한 대로 되면 그게 다 좋은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온 이유가 뭡니까? 교회 나가서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내 삶에 좀 못돼도 만족스러웠으면 좋겠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없이 사랑했으면 좋겠다. 평안과 성공, 만족과 사랑을 이제 원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갈등만 더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3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내 뜻은 안 됐지만 주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럼 주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성경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따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는데 어떻게 했다?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맏이들입니다. 맏이는 형제 중에 첫째가 맏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첫째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첫째고 나이가 어리니까 난 첫째가 아니고 이런 뜻이 아니고 맏이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맏이는 유산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일반 형제들의 2배를 받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이 100만 원이에요. 너무 100만 원 너무 작다 그죠? 10억이라고 합시다. 까짓 거 말로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100억이라고 할까요? 예. 10억이라고 합시다. 10억이라고. 10억인데 10억이면 맏이는 무조건 5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10명이다. 그러면 나머지 5억을 5천씩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님은 10배를 받는 거죠. 그죠? 2배가 아니라 10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맏이가 그만큼 이 유산상 속에 있어서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맏이의 특권, 2배의 특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대학을 가라는지 모르겠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이 사람하고 만나라는지 모르겠고 이 일을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무슨 대답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다?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버릴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A다 B다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건 똥이라도 된장이라도 실패라도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된다? 좋은 걸로 진짜 변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냐 나쁜 걸 주냐 하나님의 뜻이 이거냐 뭐냐 이거를 가려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를 줘도 그게 안 좋은 게 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판단할 때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내가 판단할 때 이게 안 좋다고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면은 내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면은 다 좋은 거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다 좋은 거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가진 게 다 귀중품이네요. 인사합시다. 시작. 가진 게 다 귀중품이네요. 여러분들은 다 귀중품 갖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최고의 패션이 뭘까요? 몸매가 최고의 패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최고의 패션이고, 패셔니스타고, 내가 가진 건 최고예요. 여러분, 몸에 튜브를 한 몇 개 감고 있어도 내 몸매가 최고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에? 저는 지금 머리가 허옇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머리가 없어요, 여기가. 여기하고 이 뒤통수가 없어요. 교회 지으면서 여기가 다 빠져버렸어요, 여기가 지금.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눌립니다. 점점 눌리다가 납작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벗겨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는 벗겨져도 가발 안 씁니다. 그냥 벗겨진 채로 다닐 겁니다. 예, 뭐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아니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긴 했는데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나는 100만 원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딸랑 10,000원짜리 하나 줬어. 이거 갖고 뭘 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10,000원이 1억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똥이다 된장이다 찍어 먹고 막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이 시간에 생각을 고치세요. 아,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하나님의 뜻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돈이 1억이 들어와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준 거면은 그거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내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와도 누가 나한테 뭘 도와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이건 나의 기회야. 이건 나한테 축복이야. 이렇게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성공이든 실패든 기다림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내 모든 것이 귀중품이다 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내 모든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주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획을 했어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안 돼도 1cm라도 10,000원이라도 조금 일이 잘 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머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머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가. 식초를 한 10대병 먹어야 들어갑니다. 예, 그냥은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하다 허리 나갑니다.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 머리를 다리 사이 집어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두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세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7번째에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근데 엘리야는 그거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그 왕한테 왕이시여 지금 이제 억수같이 비가 올 거니까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시라. 그렇게 했는데 진짜 얼마 있다가 억수같이 비가 왔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가르쳐 주기를 바라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그거로 만족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른다 그랬어요. 너 일로 와라. 왜요? 일단 와라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줄 건데요? 일단 와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부름에 응답을 해서 오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오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또 그 응답을 감사해서 더 가까이 오면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응답과 복을 주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답답하니까 한목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에 좀 어떻게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한복에 복을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시간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냥 감사하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목에 응답 안 해주신다. 근데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한테 뭐 도움을 주고 내가 뭐 전체가 아니지만 일부분이 잘 되어지고 이렇게 좋은 사인들이 올 때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감사했듯이 감사하면은 결국 하나님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방송실 화면 바꿔주세요. 자, 앞에 있는 사람은 마크 월먼이라는 사람이에요. 마크 월먼. 저기 있는 암벽은 1000m짜리 암벽이에요. 1000m면 얼마입니까? 엄청 높죠. 1km죠, 1km. 1000m짜리 암벽을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데요. 올라간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근데 저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저 사람이 지금 뭐로 올라가고 있어요? 팔로만 올라가고 있죠. 다리를 보세요. 다리로 뭐 밟고 있습니까? 저 사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거죠. 기역자로. 다리는 못 쓰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다리를 지금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리를 꽁꽁 묶어놓고 저 사람 오직 팔 힘으로만 팔로 조금씩 조금씩 당겨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1km짜리 1000m짜리 암벽을요. 저 사람은 9일 동안 올라갔답니다. 신문에 났어요. 우리나라 뉴스에 났고 9일 동안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누가 음식 내려주면 먹고 또 저기서 매달려서 자고 올라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저 암벽을 다 올라갔어요. 저 사람은 21살 때 떨어져가지고 척추가 다쳐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21살 때.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로 살고 아유 될 대로 되라 죽어버릴란다. 그렇게 살았어요. 7년을 그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죽지도 않는데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더 힘들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보자 하면서 이 사람이 꿈을 꾼 게 암벽 등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암벽 등반이 됩니까? 다리로 지탱을 하고 손으로 이렇게 잡고 기어 올라가야 암벽 등반이 되는 건데 다리가 지탱을 못 해주면 어떻게 돼요? 손이 지탱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근데 이 사람이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저 사람 팔뚝을 보세요. 허리 두께만 하죠. 그죠? 팔뚝으로 당기고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1000m짜리 그 봉우리를 오른 다음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 도대체 저기를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워요. 쉽대요. 한 번에 15cm만 올라가면 된대. 자, 여러분 1000m를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 그 보통 사람도 어렵죠. 근데 한 번에 15cm 올라가는 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는 쉽죠. 15cm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내가 저 꼭대기를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거를 잡아 당겨서 15cm만 올라간다. 15cm. 그렇게 해서 9일이 걸려가지고 저 정상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요. 한 번에 하려고 해서 그렇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안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도원에 이제 돌아가면서 종을 치게 한대요. 수도사들이나 그 일하는 사람을.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 수도원의 종을 10년 동안 쳐야 됩니다. 몇 번이나 쳐야 되는데 36,000번이나 치래요. 저보고 수도원의 종을 36,000번 틀리지 말고 그렇게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원망 불평하는 사람한테 가만히 생각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하루에 10번씩만 치면 되겠네. 그랬다는 거예요. 36,000번을 쳐야 된다고 그러면은 앞이 까마득한데 하루에 10번 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지나가다 한 번씩 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정해진 때에 한번 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6,000번이라는 자기의 원래 목표를 생각하면 까마득한 거예요. 근데 하루에 10번 어렵지 않거든요. 1000m의 봉우리를 생각하면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15cm는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큰 부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화려한 삶을 살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그 SNS, 인스타그램에 푹 빠져가지고 나는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자기를 굉장히 비참하게 생각한대요. 왜냐?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해외여행 다니고 다 명품 옷 입고 다 몸매가 쭉쭉빵빵이고 이러니까 나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나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청소년들은 SNS를 못하게 한대요. 법을 만들었대요. 그게 마약과 똑같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을 휴대폰으로 보다 보면요, 그 페이스북 이런 거 SNS 하다 보면요, 자괴감을 느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못 되는 게 분명한데 내가 노력해서 뭘 하냐 이거예요. 나는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다. 나는 이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사람처럼 될 수가 없는데. 화면 바꿔주세요. 그래서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런 그 SNS를 청소년들은 못하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여성분들의 그 로망 1위가 뭔지 아세요? 여자 젊은 청년들의 소원 1위는 해외여행입니다. 그러면 여자 청년들이 해외여행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사진 찍어요. 사진.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굴 안 나옵니다. 상반신만 나오고 이렇게 하고 찍는 거. 그렇게 찍습니다. 왜 사진 찍을까요? 그렇죠. 인스타에 올리려고. 나도 해외여행 다닌다. 나도 그런 인생 산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왜? 인스타에 나온 대로 살려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마누라랑 돈을 나눠가지고 자식 새끼들을 키우고 하면은 내가 인스타에 나오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내가 뭐 결혼해서 비참하게 사느니 결혼 안 하고 화려하게 나를 자랑하면서 살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목표가 너무 저 끝에 있는 목표를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목표까지 가려면 하루에 15cm, 하루에 종 10번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스타에 나오는 모습만 보고 하나님 저도 인스타에 나오는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움직이고 오늘 내가 노력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만족하면서 살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모아서 우리가 나중에 나를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좋은 결말이 너무 멀어 보입니까? 나는 SNS에 나오는 사람처럼 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하나님이 그때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응답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믿어야 합니다.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때 또 여러분들이 줬을 때 그게 효과적일 때 주시는 거지 그냥 함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가 1년에 한 300mm, 500mm 와야지 하루에 500mm 오면 그거는 홍수가 돼서 재난이 되는 거죠. 필요한 것을 그때 줘야지 그거를 한꺼번에 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왕 줄 거면 좀 폼나게 한꺼번에 주면 안 됩니까?
한번 아싸리 한번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왜 한꺼번에 안 주고 싶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들도 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끼는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 줄 건데 그거를 한꺼번에 주면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받으니까 아껴서 주고 있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합니다. 청교도. 청교도의 격언,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이런 말이 있어요. The best, 최고는 is yet, 아직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아니다. To come,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yet to come. 이게 청교도의 그 유명한 격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는 하나님이 그때 순간순간 공급해 주는 것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영국 땅에서 그 영국 성공회의 핍박을 받을 때 이 청교도가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는 나한테 오지 않았다 라고 고백하면서 배를 타고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 배에 102명이 탔는데 66일 동안 2달 넘게 항해하는 동안에 절반이 죽었어요. 그 배에서. 그런데도 청교도들은 에이씨 하나님 없네. 신앙의 자유 주님 잘 믿겠다고 미국 땅 가는데 왜 우리가 죽지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국 땅에 갔는데 원래는 조지타운이라고 그 버지니아주에 담배 농장이 있었어요. 거기 원래 미국의 정착존이었거든요. 영국의 정착존이었거든요.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배가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거기보다 훨씬 북쪽인 매사추세츠주라는 그 북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거기에 딱 다다랐는데 거기는 훨씬 춥고 훨씬 척박해요. 영국 사람이 정착존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조지타운에 그 영국 사람들이 정착해 있는 동네로 가려고 했는데 왜 우리 배가 이 엉뚱한 여기로 왔을까? 원망불평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 The best is yet to come이라고 했다.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열심히 농사도 짓고 사냥도 하고 교회도 짓고 집도 짓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농작물을 추수해 보니까 농작물이 턱없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반 갔던 사람들 중에 또 죽어나가는 거예요. 겨울에 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하면서 뭐라고 외쳤다?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외치면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미국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부강한 돈만 많이 국민소득만 많은 게 아니라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최고의 나라인 미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미국은 The best is yet to come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내가 열심히 해도 손안에 잡히는 게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일날 교회를 오면 내 아들아 왔냐? 내 딸아 왔냐? 너 한 일주일 동안 수고했다.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함이 느껴지고 또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누가 뭐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누가 격려해 주고 그런 위로를 받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위로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걸 믿으면서 하루하루 한 번 한 번 버텨나가는 자 그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최고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최고가 될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최고가 될 거예요. 원하는 바를 이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기억하세요. The best is yet to come. 나의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순간순간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 앞에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나의 베스트는 금방 다가올 것이다 라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그게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돼서 오히려 망할 수도 있어요. 복권에 당첨되게 되는데 복권 당첨돼서 오히려 있는 돈도 다 털어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뜻대로 응답 안 해주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사랑 안 해서가 아닙니다.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뜻이 최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이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로 주시려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최고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에게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믿고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려 하나님의 최고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로마서 8장 보면은 28절이 굉장히 유명하죠.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 말고 뒷구절에 제가 오늘 뒷구절 갖고 설교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대지는 29절, 두 번째 대지는 30절, 세 번째 대지는 32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응답이 되지 않아도 첫째로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최고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냥 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준다, 그거를 먼저 알고 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주시는 사인을 믿고, 그리고 세 번째로 최고가 올 것을 기다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 같은 거 맞추신 분들 계실 거예요. 퍼즐 맞출 때 보면요,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안 맞춰져요. 퍼즐이. 그러니까 이렇게 끼는 퍼즐 말고 이렇게 옮기는 퍼즐 있지 않습니까? 옮겨서 그림 맞추는, 문양 맞추는 퍼즐. 제가 그림으로 할 걸 잘못했네요. 그런데 그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맞춰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 맞춰본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는 방법이랑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대로 맞추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 퍼즐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맞춰본 사람이 그 방법대로 하면 맞춰지는 거예요. 안 맞춰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면 우리 인생은 성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을 나도 모르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자꾸 인생이 더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처음과 우리의 끝을 한꺼번에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고 여기 봐야 되죠. 그렇죠? 이게 3차원적인 거예요. 4차원적인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도 볼 수 있고 뒤도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보면 여기를 보면 여기를 못 보고 여기를 보면 여기를 못 보잖아요. 근데 이걸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두 개 다 볼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여기 보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는 분이에요. 앞뒤를 다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다 아는 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면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을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 대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다, 하나님 나한테 좋은 걸 주시려고 나를 맏아들 삼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주지 않는다. 순간순간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그때그때 필요한 걸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직 오지 않아도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기다리면 결국 내가 최고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 그렇게 기다림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의 뜻 가운데서 믿고 기다림으로 최고의 것을,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